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그 제자에 대해서 한번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하고 성경에 기록된 제자하고 그 앞뒤 내용을 볼 때 좀 다른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번에 분명히 왜 제자들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느냐. 참 이상하잖아요. 제자였는데 왜 다시는 그분하고 다니지 않고 가버리냐 이거예요. 제자인데. 우리는 제자라 그러면 대부분의 표준이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가장 정상적인데,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자는 어떨까요?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 스승을 따르는 자가 제자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두 가지 다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의미가. 알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여기에 도대체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제자들, 오늘 여기 따라다녔던 제자들. 분명히 이 사람들은 시작에서 뭘 봤습니까?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 행한 걸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영적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렵도다.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서 속으로 수근수근 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승천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믿지 아니했거든요. 사실은 진실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따르긴 따라도. 그래서 오늘 여기 여러분들, 저도 처음 읽을 때 이 성경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었는데, 왜? 66절에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므로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제자라고 그랬거든요. 그분의 제자. 근데 오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자, 60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그리고 또 이제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61절에도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자기 제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분의 제자, 자기 제자들이 수군거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과 육은 아무것도 유익되지 못한다 그랬고요. 또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 그래서 그분의 제자, 그분의 제가 자기 제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서 다시는 안 다녔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성경의 전반적인 것을 보고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의 제자들, 자기 제자들, 그분의 제자들. 그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고 이제 다시는 안 따라다녔다 그랬거든요. 좀 험하지요.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또 떠나가서 이제 다시는 안 다니고, 다시는 함께 안 다녔다 그랬으니까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뭘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가고 다시는 안 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죠.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강제적으로나 이렇게 그들에게 잘 구슬리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모자라고 사랑이 모자라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시는 안 다녔다가. 그때 얘기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좀 제자에 대해서 오늘 제목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보고 이제 몇 가지 제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위키 백과사전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 이 제자는 같은 스승에게 배운 사람을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쉽죠? 같은 스승에게 배운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꼭 영적 진리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스승에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선생님들은 저 내 제자, 내 제자, 내 제자 그렇죠. 우리 같은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학문뿐 아니라 종교에서도 스승이 같은 경우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포괄적이죠.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성경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거기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른 사람들과 요한의 추종자들에게 적용되었고, 특별히 12제자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12제자를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분의 교리를 믿고 그분의 희생물을 의지하며 그분의 영에 사로잡혀 그분께서 하신 대로 행하고 그분의 일을 수행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라는 것은 좀 진정한 제자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 위키 백과전 사전에는 넓은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전에서 나오는 제자 말고 제자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제자가 나와요. 자, 이제부터 볼 테니까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을 따른 온 무리를 가지고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온 무리를 제자라고 그랬어요. 자, 이제 거기 누가복음 19장 37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제자라는 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또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말씀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거든요. 그 나귀를 타고 순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때의 일입니다. 그때의 일이에요. 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그 밑에 돼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가심 하고 마태 21장, 마가 11장, 요한복음 12장 있죠.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순나귀 위에 이제 타시는 거예요. 35절. 그것을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어린 나귀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우니 그분께서 가실 때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37절 시작. 그분께서 가까이 오시되 이제 올리브산의 내리막까지 오셨을 때 제자들의 온 무리가 자기들의 본 모든 강력한 일들로 인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한 거예요. 알았죠? 그게 하나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랬죠. 제자들의 온 무리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의 온 무리가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자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내용상으로 볼 때. 그리고 여기 제자들의 온 무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구절을 여기 마태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1장이나 요한복음 12장에는 무리가 따랐더니 제자들이란 말이 없어요. 여기는 제자들이 온 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제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 이 내용은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라 그렇게 그걸로 보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께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자격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거든. 그러니까 따르는 군중을 가지고 제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왜 다른 구절 이렇게 볼 때의 내용을 알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따라가면서 이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개별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었냐? 그거는 알 길이 없는데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으면 엄청난 무리가 계속 따랐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따른 그냥 온 무리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첫째 그냥 따른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도록 사람들을 감동했으니까 꼭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 입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고 그러지 진정으로 구원받은 그런 것은 꼭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온무리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온무리의 제자들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른 온무리. 두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있는 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잘 적으세요.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은 제자들. 이들이 따랐지요. 어떻게 따랐습니까? 병 고치는 거 보고 따랐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에서 말씀을 마쳤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쳤다고 그러잖아요. 59절에 이 사람은 따르기도 하고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 아까는 말씀 들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따르고 말씀 듣고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며 말씀을 들은 자들을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건 예수님이 제자들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6장 1절에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그랬고 사도행전 6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그리고 안디옥에서 그들이 1년간 사역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리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제자라 그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았죠?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여긴 제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참 제자는 어떤 자냐? 이제 네 번째. 이 참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에서의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 이게 참 제자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삶에서 우선순위를 두는 제자. 이게 참 제자예요. 그게 이제 참 제자고 이 사람들이 상급을 받을 것이고 그래요. 우리의 목표는 여기에요. 단순히 따르는 사람, 단순히 따르고 기적으로 따르고 말씀을 들은 사람, 또 구원받은 사람, 또 구원도 받고 삶도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둔 사람들, 이 사람이 진정한 그 제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는 진정한 제자의 요건, 다시 예수님을 믿고 삶에서 우선순위를 주님 중심으로 두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거 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 없으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실족하기 딱 좋은 게 이 말씀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 난 그럴 바에는 안 믿고 난 가겠어. 이 설교 드리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기 원치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진정한 삶의 제자가 되기 원치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거고 현실적으로도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5가지 볼게요. 간단히. 주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참 제자예요.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해야 된다고.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가 참 제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위해 자기 소유를 버리는 사람. 세 번째. 엄청나죠? 네 번째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주님 말씀 안에. 5번째,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 이 사람이 참 제자예요. 알았죠? 이게 참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우선순위의 삶이 주님 위주였다 이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이 참 제자다. 그게 가능할까 이거야. 자, 주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는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고 그랬어요. 여기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자, 이게 잘 들으셔야 돼.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도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가족이죠, 전부.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제자가 될 수 없고 그랬죠. 아니, 그러면 성경에도 목사님 질문할 수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녀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조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14장 26절 옆에다가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써놔야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10장 37절 시작. 자, 찾아가 조금 있다. 읽겠습니다. 10장 37절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됐죠? 미워한다는 말은 진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이게 균형을 잘 이뤄야 되죠. 여기 보면 더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야. 더 사랑하는 걸 말해. 그러니까 주님보다 아버지, 주님보다 어머니, 자식이나 아내나 형제나 그래서 더 사랑하는 것이 내게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분의 제자들 중 내가 먼저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나를 따르라. 그리고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 따르는 것이 우선적이다. 부모 장사 지내는 것보다도.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특히 여기 주님의 제자로, 참 제자로 살아갈 사람들, 내가 장례식장 가느라고 예배 빠졌습니다. 이런 사람들 꽤 있다고. 장례식장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때 이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죽은 자들로 저기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고 너희는 나를 따라 그랬잖아요. 이 우선순위에 대해서 어떤 걸 우선순위로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안 가도 다른 사람이 다 할 수 있거든요. 부조만 할 수 있고 그렇다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장례식에 가서 하루 종일 없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내가 앞에서 리더라 이거예요. 그럴 때는 이거 다른 사람에게 내 장례식 때문에 나 거기 못하겠어 이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고 더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주님보다 이런 부분들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인간관계라든가.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선순위가 우리 여러분들 가족의 유익, 가족의 행복, 가족의 끈끈한 틀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우선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렇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가족을 위해 예수님과 신앙을 후수에 두거나 포기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질과 우리가 물질주의가 다르듯이 가족과 가족주의는 다르다고. 가족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물질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따라야 되는데 사실 우리 육신은 이거 거부하거든요. 아마 이 얘기를 믿음 없는 사람 하면 다 따라갈 거예요. 와, 진짜 난 그러지는 못해. 근데 더 사랑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아니, 자기 아내가, 자기 아들이,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나요? 따져보자고. 그 정도는 아닐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그리고 핏값으로 나를 사서 있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하시잖아요.
사실 가족들도요, 얼마나 이기적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자기가 더 좋은 일이 있으면 자식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한다고요. 더 좋은 게 있으면. 근데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가족도 버릴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내줬다. 그걸 믿어요? 그거 중요하잖아요. 우선순위가 그러면 된다고.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럼 주님을 신뢰하면요, 가족을 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보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더 사랑하게 돼 있다고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그 과부가 있느냐? 가까운 친척이 돌볼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우선 가까운 순서대로 돌봐야 돼요. 내가 분명히 성경에서 에베소서의 6장에 보면 참 사랑하라 그랬고 교회가 사랑하듯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우선순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알았죠?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면은 더 사랑하게 돼요.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고. 일반 사람들이 그건 하나의 어쩌면 자기 한 자식이 더 사랑하게 돼 있다고. 단지 우선순위의 문제지. 여러분 그렇게 경험을 안 해보셨나요? 그래서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사는 자가 참 제자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0절, 아까도 누가복음 14장 26절이었는데 이번에 2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자기 의무를 다하는 걸로 생각하기도 쉽고 또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억지로 해야 한다는 해석을 하기 쉬워요. 십자가. 그건 내 십자가인데 난 원래 부모님 모실 생각이 없는데 뭐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인데 뭐 어떻게 의무적으로 좀 강제성이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기 쉽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싶은데 모시기 싫은데 이렇게 자기의 삶이 어차피 내한테 주어진 시킨데도 십자가를 돌보는 것을 십자가를 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을 모시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맞죠? 부모님을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건 십자가와 관계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 생활이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직장을 하기 싫어도 억지로도 해야 된다. 십자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 첫째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삶을 말하는 거예요. 딱 원칙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말도 안 되게 그게 뭐 내 교회에서 내가 그 일을 맡은 것은 내한테 주어진 십자가야. 집에서 그 어려움이 있는 건 내한테 맞은 십자가야. 그거는 우리가 해야 할 순종의 문제지 진정한 십자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냐.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이거예요. 이제 십자가에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십자가를 졌다는 말이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구원받을 수 없죠. 십자가에 내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어떠냐. 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 자신을 못 박았는 걸로 알고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것이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고요. 똑같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알았죠?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제자의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됐죠? 2개 했습니다. 세 번째, 이 자기 욕심을,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서는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 알잖아요. 부자 청년한테 너 그거 가난한데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물질을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슬퍼하면서 갔다고 그랬잖아요. 제자의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물질도 다 소유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믿고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자기 소유를 버린다는 것은 물질의 우선순위, 주님을 그도 우선순위를 주님께 둔다는 걸 말하고 있지 진짜 싹 다 없애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만약에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있잖아요. 그들이 나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서 또 아버지의 가업을 유업받아야 돼.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갈 수가 없잖아요. 요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게 우선순위고 나는 그거에 얽매인다 그러면 그래서 군사로 다니는 자는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군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지기는 원래 우린 청지기잖아요. 자기 소유가 없지요. 청지기 손에 있는 모든 재산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 군인은 몸도 국가의 소유나 마찬가지예요. 참 제자는 모든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참 제자가 됐다 그러는데 이제 우리가 제자로서 따르는데 이거 내 직장에서야 하는 일도 청직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소득이 있을 때 10분의 1을 우선적으로 드리고 하는 것은 이거 제자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안 돼 자기가 전부 다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그러니까 안 되지는 거죠. 신앙이. 헌금 때문에 시험 받아서 안 나오는 거 이거는 주님의 제자로서 진짜 진정한 구원에 관한 것이 해결되는 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내가 진짜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믿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10분의 1이 믿음이 없어서 못 드린다 그러면 정말 이거는 그 자기 물질에 지금 얽매여서 그래서 부활해야 하는 자는 시험에 올무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제자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께 우선을 드리면서 주님이 나에게 이걸 공급해 줬어서 내가 귀하게 쓰고 있다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다 내 건데 주님 앞에 10분의 1 드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난 가겠다, 안 믿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시험이 돼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참 제자로서 주님을 잘 따랐던 우리 바나바 알지요? 네, 그는 정말 그가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두니라. 참 그는 나중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목회를 하잖아요. 할 때 이렇게 주님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하니까 자기가 그 믿었던 주님, 자기가 따랐던 그 경험을 그렇게 하니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빌립보서 3장 8절에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은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주님께 쓰이기를 원했고 자기가 이제 목표, 명예, 성공, 부, 돈 옛날에는 그것이 이제 바리새인 중에서 자기는 이제 명예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랍비라는. 그런데
자기가 그런 걸 좋아한 건 이제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지나치면 육신의 정욕들로 속하잖아요. 배설물로 그가 여겼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설물로 여긴 거를 너무 붙잡고서 그냥 발발 떨면서 주님 앞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건 이미 바울 사도가 다 버렸던 건데 우리 그거 잡고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말씀한 대로 우리가 내 귀한 부들의 소유를 버리는 것이 제자다. 또 이제 다 돼갑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이 사람이 참 제자다. 요한복음 8장 31절 이제 뒤에 가면 나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여기 말 안에 거한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컨티뉴이거든요. 꾸준히 거한다는 말이에요. 뭐 읽었다가 안 읽었다가 막 하다 안 하니까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걸 말해요. 꾸준히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제자는 꾸준히 노래도 있잖아요. 한결같이 주님 사랑해야죠. 변화무쌍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제자가 되는 방법 여기 생명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믿고 순종하는 거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필수 조건이다. 알았죠? 필수 조건입니다. 마지막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는 주 안에서 열매를 맺는 자가 참 제자다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열매를 많이 맺는 것 이것에 의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잘 아시죠?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15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쓸모없듯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제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자는 성령의 열매, 구령의 열매 이런 것을 맺는 것이 제자다 이거예요.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제자들과 여기서 지금 제자직을 그만두고 포기한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잖아요. 다 가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67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냐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고 확신하고 말씀에 의해 살아야 된다.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가냐 이거 영원한 생명이 말씀이. 그래서 내가 믿고 확신을 해야 돼. 제자로 살려면 여기 베드로처럼 내가 믿고 난 확신하다. 일단 이미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고백했잖아요. 이제는 믿고 확신한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은 믿는 것도 그렇고 확신도 그렇고 지금 그 많이 따르던 사람들 다 돌아간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잖아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고 확실해야죠. 그리고 이젠 말씀 안에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 말과 같죠. 그러니까 나는 갈 수가 없다. 떠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시몬 베드로는 정말 떠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은 종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구원받고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참 제자이다. 결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마태복음 19장 27에서 30절. 이 참 제자가 되면 이제 어떤 보상이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다 따랐습니다. 예수님 믿고 확신하고
말씀대로 모든 것 버리고 지금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 뭘 얻겠습니까? 그랬습니다. 아니 여러분 저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이렇게 참 제자는 주님을 가족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면서 살고 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세 번째 뭐라 그랬죠? 주님을 위해 자기 소유를 버린다 그랬고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서 열매 맺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럼 보상이 뭡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28절 마태복음 19장 27절 30절 이거 이대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았을 때에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영광의 자리 어디? 이제 천년왕국 때 말하는 거죠. 그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또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100배를 받고 또 영전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충분히 격려가 될 만큼 주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여러분 알으셨습니까? 이게 참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하고 또 주님하고의 회색지에 가서 살면 안 돼. 우리는 주님 편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참 제자다. 저는 이 말씀대로 뭐 주님이 말씀이니까 그대로 하면은 또 주님께서 그만한 보상을 주시고 오히려 주님을 먼저 두면은 주님을 더 사랑하면은 다른 부분들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귀하게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선순위로 안 두면은 결국은 자기 육신이 제일 우선순위가 되거든요. 제가 육신이 제일 우선순위,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엔 예수님이 되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되면 어쩌나 반대예요. 예수님 먼저, 다른 사람 그 다음에 나라고. 육신인 우리는 어떻게 일반 사람들은 나 먼저, 그 다음 다른 사람들, 육신적인 사람들, 다음 예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다른 사람.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32절, 31절, 32절, 3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영광도 크게 나고 내 삶도 빛나고 내 삶이 긍정적이고 참 기쁨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참 제자의 오히려 삶이다. 이거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면 이 부분이 더 아름답게 우리가 빛을 드러낼 수 있고 주님하고 영향력을 더 귀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것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이고 말씀 안에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바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형식적으로 따랐던